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일만 스승과 아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절기 중에 공식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이 없습니다. 근데 5월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이 있어서 또 가정의 달이라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회가 그런 것을 5월을 가정의 달로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스승의 주일 날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면은 어린이 주일도 드리고 어버이 주일도,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그냥 5월 16일 주일로 제가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배웠고 익혔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물어보면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배워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배우는 자도 있지만 배웠던 사람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도 우리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잘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30절부터 31절인가요? 그 빌립 집사가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죠? 여왕의 국고를 맡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가 마침 그 수레에 의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가까이 가라 하셔서 가까이 갔더니 이 말씀을 누가 무슨 말인지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대해서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다 해서 빌립이 같이 수레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네가 예배하고 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 가던 수레를 멈추고 물 웅덩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 내시는 가던 길 가고 빌립 집사는 성령이 호련히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죠? 모르는 그에게 가르쳐줬고 또 그를 침례를 받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봤어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 또 하나는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이나 뭐 노량진의 고시촌에 가면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일타 강사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르치지만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인도해주고 또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 유명 강사들이 인도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이나 사전적 의미의 스승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또 어디로 인도했어요? 침례를 받게 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소매치기 꾼들은 소매치기를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매치기를 배웠으니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일타 강사, 스타 강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승의 날 때 다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일찍 집에 가버리고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 학원 원장님한테 꽃 사들고 선물 사들고 찾아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생은 있는데 참 스승이 없는 거죠. 선생 가르치는 자는 있는데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가장 잘 인도하는 분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약의 13권을 기록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영적 스승으로서 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마치 오늘날 21세기 교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했고 어떻게 스승으로서 어떠한 충고를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환경, 역사적 지리적 배경은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다 보니까 동서의 문물이 만나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했어요? 향락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텍이라는 여신을, 신전을 두고 있어요. 시장 입구에도 있고. 근데 그 여신을 믿는데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 그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온 사람과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근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지 고린도 사람들이 열정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복음이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고린도 지역에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급속히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성도들 간에 뭐가 생겼냐? 팬덤이 생겼어요. 여러분 팬덤이란 말 뭔지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는 BTS를 좋아한다. 나는 뭐 넥소를 좋아한다. 뭐 어디 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팬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팬클럽 있죠. 그런 것처럼 팬덤을 형성하는 거예요. 오늘 3장 고린도서 3장에 봤더니 어떤 팬덤이 형성됐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도저도 하니까 에이씨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눠졌어. 이게 사실은 파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게바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키우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팬덤이 형성됐어요.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또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들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의 뭐예요? 그룹이 형성됐어요.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도 팬덤, 팬층이 지지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 서로 부딪힌 거야.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라고 서로 부딪히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았는데 완전히 무슨 이거는 마치 아볼로파가 되면 아볼로의 팬덤들이 천국 갈 수 있고 바울의 팬덤들만 천국 갈 수 있고 게바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분오열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 돼.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가 사분오열됐어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죠. 아프로디테, 그 우상을 가뜩이나 열심히 믿는 고린도의 전통적인 우상 문화가 더욱더 뭐예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뭐가 돼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 팬덤 형성,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때문에 사분오열 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만 스승과 아비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6절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팬덤층이 생겨가지고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죠? 선교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는 그것에 충성해야 될 일꾼이지 아볼로나 나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당신들에게 팬을 확보하고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여러분은 왜 서로 층을 나누고 누가 최고냐 누굴 따라야 되냐 아볼로로 따라야 된다 맨날 아파가지고 눈에 눈곱이 끼고 툭하면 기절하는 바울 선생을 따라가냐?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불순종도 해보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어쩌니 저쩌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고 계시고 잘 가르치는 아볼로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언제 봤냐? 우리가 언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우리 고린도 사람들 무슨 상관이냐? 아볼로가 말하는 그 예수가 중요하지. 다 그럴싸하죠. 다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 그럴싸한 것들이 그럴싸한데 문제는 뭐예요? 약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보약이 돼야 될 그럴싸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됐어요? 독약이 됐어요. 어떤? 사분오열되는 어둠의 영들이 틈타는 사분오열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마치 음부의 권세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 포지션을 말합니다. 우리의 포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종들이라고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하면 사람이 누구든 어떤 판단을 하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자기가 바울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이 돼요? 여러분, 종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옆집 사는 사람 주인에게 당신 종이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 종의 주인은 정작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쩌다 한번 봤으니까 잘한다고 판단하죠. 옆에 집 사는 사람이 그 종에게 잘한다고 하는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을 부리는 그 집 주인의 판단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옳다 그러다 누가 최고의 스승이다 하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판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께서 오실 것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판단을 받는다. 뭘로 판단을 받냐? 그것이 5절 하반부에 뭐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칭찬이 진짜지, 사람이 막 팬덤을 형성해서 아볼로 최고다, 사도 바울이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이 칭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은 케이블 TV나 인터넷 매체나 방송 매체가 발달해서 어떤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수님이 구밀부의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했는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기독교 방송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는 다 은혜 받고 예배 드렸다. 어쩌든 거칠든 딱딱하든 맛이 없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세워주신 그 목회자,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와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외식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위기에 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맞아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기독교 역사 최고의 영적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는 정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처럼 그의 어둠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라는 말을 써서 좀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 잘났던 못났던 그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그 주일날은 그 꼴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걸 먹어야 되는데 뭐 내가 판단하잖아요. 마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아볼로가 옳다, 게바가 옳다, 뭐예요? 바울이 옳다, 팬덤 현상됐으니까 여러분도 영적인 공적 제사, 산제사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판단하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부담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기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바울파라는 최고의 팬덤을 형성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 했어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가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그때 그 마음의 뜻을 따라 나타내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칭찬 그때 판단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꼴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봤더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뭐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쳐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준 바울과 아볼로를 자랑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훌륭하다, 바울이 가르친 것이 훌륭하다, 왜 그것을 자랑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생명, 사랑, 축복, 회복이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는 그것을 전한 우리가 왜 주인공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인공이 되고 너희가 왜 주인공이 되고 마치 너희가 왜 하나님의 자리. 판단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 판단은 4장 4절과 5절에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요? 칭찬으로 하신다 그랬죠. 아멘.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나 상급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지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시면 여러분이 소개하는 분이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교회에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자랑해봐야 망신만 당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소개하세요. 할렐루야. 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자랑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고, 사실은 예수님 좀 미워하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어요. 왜 나무라셨어요? 그들을 나무라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디 가나 뭐예요?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잠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자기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예요. 그러면 수직적,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죠. 예배를 드리러. 근데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직적 관계의 자리에서 지금은 수평적 관계인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 대유를 한단 말이에요. 대유반. 비교 유의가 아니라 비교 대유예요.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옳다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 겉으로 불의하지 않고 겉으로 토색하지 않고 겉으로 간음하지 않은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2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11조, 여러분 금식하는 거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뭐예요? 금식도 다 시장 통에 가서 나 금식 중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판단받으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판단받으려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11조 당연히 소득의 11조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뭘 그걸 굳이 저 세리 들으라고 큰 소리로 11조 한다고 소리를 내. 그죠? 여러분 우리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 다음 13절에 세리는 어떡합니까?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죄인이고 세상에서도 저는 죄를 짓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리에 갔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뭘 전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어요. 은혜를 자랑해 줬어요. 근데 그들은 뭘 자랑해요? 그 은혜를 자랑하도록 가르쳐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자기의 자신이 금식하고 자기가 11조하고 자기가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자랑한 것처럼 그들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할 것을 자기들이 정하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령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막 온 힘을 다해 힘을 들여 애써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가도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모세의 두 누나와 형이 특별히 미리암 굉장히 대찬 여인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죠? 속옷치며 온 이스라엘 여성들을 하나님 앞에 춤추게 했던, 댄싱하게 했던 최초의 율동 안무가입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나 그 영적인 파워나 삶의 영향력은 하여튼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거의 정신적 지주죠. 근데 그가 달려들었어요. 뭐라고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겠다고 화를 내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부안해동했냐? 모세의 형인 아론도 부안해동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우리 5절부터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자. 니들이 감히 어찌 내 종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오감과 감각과 너희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비방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파가 바울파를 비방하는 거예요. 아볼로의 팬들이 바울의 팬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또 게바의 팬들이 아볼로와 바울의 팬들을 싸잡아서 비방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대표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방을 참는 모세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참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로 세우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며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나중에 뭐예요?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까지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더러운 찌꺼기도 지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더러운 찌꺼기가 지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파키스탄에 가면 빈민촌 파키스탄에도 파키스탄 전통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못 산다고 생각해요. 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개종 안 하니까 어디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살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 마치 수용소 같이 가둬두고 도시에 나와서 일해도 반드시 거주지로 돌아가야 되는. 근데 그들에게 말아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서 개종하면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주고 취직도 시켜줘 먹고 살게 해주는. 그래도 안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은 뭐라 그래? 더러운 찌꺼기. 이집트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는 단선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콤트교라는 기독교가 있어요. 콤트교라고 그래요. 보통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깊고 굉장히 지금도 중동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콤트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테러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뭐예요? 더럽고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가 나타나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라. 하나님 판단에 세상이 정부가 찌꺼기 같다 더럽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취급받고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방을 참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비방해도 모세는 끝까지 참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미리암과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론을 불러내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불러낼 겁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듯이 이 세상을 반드시 불러낼 겁니다. 그것이 정부든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공무원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그것이 언론이든 그것이 세상의 사회의 어떤 주류든 반드시 주님의 핏값을 한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비방했던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듯이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같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진짜 스승, 가르치는 자요, 늘 인도하는 아비와 같이 인도하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같이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또다리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렇게 해서 보고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고 견디고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좀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아니라며 판단하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판단하고 말이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그것을 변증하잖아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정말 꿀 같지 않네 얘네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모진 고초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맞고 그 다음에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 같은 손가락질을 당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들이 마치 바울보다 나은 것처럼 바울을 평가하고 아볼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점수를 매기.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긴 것처럼 늘 바르고 성령 안에서 바르고 옳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모진 고통과 모진 그 헐벗고 세상에 더럽고 찌꺼기 같은 소리 듣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면 은사장이 나오고 13장에 사랑장, 15장에 부활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급하게 했어요.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이 볼 때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팬덤을 형성한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연약한 자리가.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나니 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냐. 지금도 못할. 지금도 못한다나. 니들 지금 뭐 아볼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게바가 어떤 거가 니는 지금도 아직도 감당 못한다. 왜 감당 못하냐? 너희는 아직도 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아멘. 성장도 필요합니다. 성숙을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장에서 멈추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부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성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췄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굳은 음식 밥을 못 먹을 그냥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장이 멈추고 성숙으로 가지 못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성장했는데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희들을 뭐요?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했고. 왜? 너희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왜 감당 못하냐?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기준에 예배 드릴 때만 뜨겁고,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열정을 내고, 너희가 누군가보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만 열심을 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뭐다? 육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정답이 나왔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볼로를 따라가고 왜 아볼로와 바울을 따라가냐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아멘. 우리 순복음 예전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앉으신 목사를 따라서도 안 돼. 할렐루야.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각자의 직임이 있죠. 각자의 역할이 있죠. 눈의 역할이 있고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는 것이 각자의 그 역할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맡겨주신 사명 따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스승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낳았다. 나의 철학으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훌륭한 히브리 문학의 대가요. 그죠? 율법의 대가요. 헬라 문학.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그 히랍의 철학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요, 학자요,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는 그 지성과 그 학문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그것은 다 뒤로 나가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만 했다는 것. 그것으로 너희를 마치 어미가 자식을 해산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그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영적인 아들 딸들을 많이 낳고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배양하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하듯 사랑했고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했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했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를 본받는 자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찌꺼기같이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그죠? 비천에 처하고 그럴지라도 너희를 축복했던 그 축복,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당신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흠잡을 데가 없어서 자신만만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내가 발버둥 친 것처럼 예수님 닮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세상이 더럽다 찌꺼기 같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숙제를 쉽게 풀려고 해서 못 풉니다. 우리도 또 사분오열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적 승부수를 던져야 돼.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민수기 1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이니까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 그랬어요. 모세를 비방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종 모세를 어찌 비방하느냐, 뭐 어찌 판단해. 세상이, 언론이, 세상이, 권력이, 정부가, 정책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불러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러내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불러내게 됐어요. 모세처럼 우리 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 끝까지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절제하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회복시켜 주시고 고린도서 4장 5절의 말처럼 그 어둠에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는 그때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칭찬을 사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